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때는 또 우리 마음까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더욱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늘 주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염려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참 공격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무장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영적 공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세워져서 세상 이 세월이 가는 것도 모르고 또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춤으로 인하여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식이 빠르게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께 이제 정하여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월을 참 아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천국에서 주님께 무엇을 했는지 하고 물어볼 때 병든 자를 돌아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며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를 주께서 칭찬하심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심령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주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저희가 위로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바 몰라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새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수 성도님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제 이렇게 노년을 맞이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날이 육신이 후피하여서 많은 통증 가운데 살아가는 딸이오니 그러한 통증을 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이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픔 속에 휩싸여서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더욱더 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국내 사람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는 기도의 여정으로 사명 다하여 주님이 어느 때에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순간에 자는 듯이 주님 앞 나라에 옮겨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살아오는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웠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심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1절부터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입니다. 나가도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방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여기 어린 양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봉한 거, 이게 이제 도장 인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식으로는 도장을 찍은 거. 또 이제 지금은 도장 대신 사인도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를 누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진흙 같은 걸로 그 입구를 이렇게 봉하고 이제 진흙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 같은 데다 봉하고 거기다가 도장 같은 걸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장, 이걸 이렇게 떼내는데 또 뗀다고도 하고 이제 깬다고도 그래요. 진흙이 이렇게 봉해져 있으면 그걸 이제 깨야겠죠. 근데 이걸 아무나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만 깰 수 있어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오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곱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곱 인 속에 이제 그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담긴 어떤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일곱 인 속에 이 심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여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러면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 위에 탄 사람이 보니까 활을 가졌어요. 활.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뭐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그 색깔별로 이렇게 말을 탄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스가랴 1장 7절 이하 또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6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홍마, 붉은 말, 또 자마, 자색말, 또 백마, 흰 말,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 누군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자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 시찰하러 다닌 거죠. 다 살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좋으나이다. 이 땅의 상태, 땅의 사람들의 상태를 다 살피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조 시대,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에 보면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암행어사가 내가 암행어사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되게 허름하게 암행어사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도 살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 암행어사와 같이 이렇게 땅을 순행하면서 하는 일을 한 것이 스가랴 1장 6절에 나왔어요. 또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도 보니까 병거, 그 수레, 그 병거라는 것은 수레는 수레인데 말이 끄는 일종의 그 전쟁 때 옛날엔 탱크 같은 게 이렇게 없으니까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전쟁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병거를 첫 번째 병거는 홍마, 붉은 말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그 얼룩 말들을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면서 역시 땅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랍 지역에 보면 메뚜기들이 노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메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그 활을 든 기사들, 여기 보면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백마, 흰말을 탄 사람, 그게 이제 기사죠. 말을 탄 자, 그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다 해서 활.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든 기사들은 전쟁, 기근, 이 질병을 이 심판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6장이나 스가랴 1장에서 환상으로 본 땅에 나오는 네 말들은 그 바벨론,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지금 미국처럼 아주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또 애굽도 한때 지금 이집트죠. 애굽도 한때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나라들을 복수하려는 것으로 그 네 말들을 타고 이 기사들이 나온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할 때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력한 바람. 그 강력한 바람을 말들이 대표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참 얌전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금년에는 태풍 피해를 좀 비 피해는 좀 받은 지역도 있지만은 거의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켜갔어요. 잘하면 이제 거의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근데 어쨌든 바람도 잘못 불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특히 미국에는 허리케인 같은 얼마나 무서운지 막 컨테이너 같은 거, 이 집도 막 좀 기초가 좀 튼튼하지 않은 집도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이런 바람이라든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장 1절에서 8절에는 여러 가지 기근, 사람은 이렇게 가뭄이라든가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칼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지금은 이제 칼보다는 옛날에는 칼이 최고였죠, 무기가. 그러나 지금은 칼이 총이 되었고 또 미사일 이런 걸로 좀 더 무서워졌죠. 갈수록 더 무기가 무서워지는데 하여튼 칼은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방법은, 재앙이 일어나는 방법은 칼 또는 전쟁, 또 흉년, 자연재해죠. 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이제 너무 건조해 가지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고 또 호주라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사망과 그랬어요. 죽음. 이거는 사실은 이 사망이라고 우리 본문 6장 8절에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염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지금 2, 3년 동안 겪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또 땅의 짐승들 이런 걸로 해서 땅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거나 재앙을 받죠. 근데 여기 이 땅의 짐승들은 지금은 뭐예요? 사람이 가장 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째요? 사람이 짐승보다 더 악하게 변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 또 산속에서도 외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이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처럼 선한 것도 없지만 또 사람처럼 악한 것도 없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또 여기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절에서 17절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내렸어요. 7. 이 봉안, 이렇게 어떤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봉한 것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을 뗐어요. 하나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곱,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이 일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곳에 보면 이 일곱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또 여기 6장에서 보면 일곱 인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뒤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장치로 쓰였는데, 또 창세기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7일 동안 하셨잖아요. 첫날부터 엿새 날까지. 그리고 7일째를 안식으로 해서 이렇게 7일.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이 6장에서 일곱 인봉을 순차적으로 여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일곱 인을 이렇게 뗀다, 연다 하는 것은 그걸 또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걸 열 수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연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끝, 이 시작이 그걸 이제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고 네 그룹의 하나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네 그룹의 하나가 천둥치는 목소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이 생물이라는 번역이 이제 여기는 생물 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물 하면 뭐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짐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네 천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룹으로 표현했어요. 그룹도 일종의 이제 천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그룹의 하나가 천둥치는 목소리로, 우레소리 같이 그랬죠. 우레소리, 이게 천둥치는 목소리로 오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가 때로는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이 뇌성이 바로 천둥 소리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그룹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오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기사가 활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 이 흰 말을 탄 기사, 말 위에 탄 이 기사, 또 그 기사가 활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딱 통일된 해석이 없어요. 학자들마다 통일된 해석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도 있고 긍정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걸 부정적 해석이 더 이 본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긍정적 해석을 보면 이 백마를 타고 활을 댄 기사에 대해서 이걸
그리스도나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용사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봉을 떼서 거기서 백마를 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백마를 탄 기사가 어린 양 예수님이 뗀 인봉에서 나왔는데 그 기사를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이 해석은 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이 군사적인 정복, 이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6장 2절에 대해서 군사적인 정복 또는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메시아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은 문선명이 자기가 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아들이 해먹어요. 아들이 또 그걸 다 이어받아서 해먹어요. 근데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도 고치고요. 이적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곧 지금 오늘 내일 할 텐데 이런 사람도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적도 행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집문서 갖고 오시오, 땅 문서 갖고 오시오, 통장 갖고 오시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인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한 사람은 일종의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라는 것은 활과 화살은 칼과 함께 사람을 죽이는 도구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 또 짐승을 잡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3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고 내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라. 그러니까 화살로 쏜다는 것이죠.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하면 그들이 못 먹어서 다 빼서 마른다는 것이죠.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려니 착한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든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신명기 32장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화살, 여호와의 화살은 기근, 질병, 또 맹수. 옛날에는 맹수들이 무서웠죠. 옛날에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들개들. 이 서울에도 이렇게 등산로에 막 그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가지고 그 떼지어 다니면서 아주 무섭대요. 어떤 이 맹수, 칼의 재앙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또는 이 정복자들은 칼, 기근, 이 전염병을 대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2, 3년 어간에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 전염병, 전염병이 좀 휩쓸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다시 감기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감기처럼 그냥 이제 이 숫자도 발표하지 말고 그냥 감기처럼 그냥 이제 같이 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전염병이 바로 그 활을 든 기사, 이 사람은 바로 칼,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여기서도 둘째 생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룹, 이 생물이라고 하면 꼭 짐승처럼 여기잖아요. 두 번째 그런 게 두 번째 천사가 또 말하기를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색깔이 아주 붉으스러운 말. 빨간, 아주 빨갛지는 않아. 지금도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은 있죠. 그런데 이제 붉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죽음, 파괴를 상징하기도 해요. 피를 흘리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절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살육하도록 서로 죽이도록 하여 땅의 평화를 제거할 능력이 그 기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주전 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이 강성할 무렵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어요. 팍스 로마나.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맘만 먹으면 평화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평화와 전쟁의 열쇠를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을 써요.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어때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안 일으키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갔죠.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아주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도 표면상으로는 이라크가 무슨 전략 무기를 숨기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없었죠. 그게 결국은 그 전쟁 무기, 군수업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하여튼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이 맘만 먹으니까 또 그 이라크를 쳐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 9.11 테러에 대한 보복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또 쳐들어갔죠. 미국은 이렇게 맘만 먹으면 전쟁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는 것이죠. 평화와 전쟁의 열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칼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큰 칼. 4절에 보면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칼은 공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군인, 경찰, 검찰을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이 정부는 공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악한 정부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진 상태죠. 군인도 경찰도 검찰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이런 무정부 상태는 어때요? 가장 무섭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세계죠. 무질서, 폭력, 약탈이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더 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보다도 악한 정부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질서를 잡는 역할인데 어쨌든 이 칼은 그런 공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그랬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거 지금 누가 떼고 있습니까? 다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여기 생물보다는 셋째 그룹, 셋째 천사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흑마, 이 검은색, 어둠은 고대에는 죽음, 지하세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이 검은색은 마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2절이나 6절에 보면 수레를 끄는 말 중 검은 말은 기근, 자연재해, 또 죽음 이런 걸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그의 손에 천칭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혹시 천칭 저울 아십니까? 이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양쪽에 한쪽은 추를 올려놓고 한쪽에 이제 고기 같은 거 달 때 이 천칭 저울 아시죠? 텔레비에서 봤어요. 한번 스마트폰 한번 켜보실랍니까? 천칭 저울. 텔레비에서 봤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천칭 저울 이렇게 나무 막대기 저울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 저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제 천칭 저울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뭄이라든가 이 자연재해는 먹을 것이 귀해지잖아요. 빵이라든가 먹을 것이 귀해져요. 그러니까 뭘 풍부할 때는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나눠줄 필요가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 같은 게 귀하니까 조금씩 무게를 달아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천칭 저울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화덕은 빵을 굽는데 화덕에서 빵을 굽는데 빵이 부족한 거예요. 빵이. 그러니까 빵을 구우면 10사람이 달라드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래 그 배부르겠어요? 그게 허기만 때울까 말까 하겠죠. 또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놀라는 중에 빵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당황하는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이나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저울이라든가 이런 데 달아서 물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마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빵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재앙의 때에 심판의 때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아주 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내 그룹 사이로부터 내 천사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가뭄이나 전쟁 때는 먹을 것이 귀해져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귀해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우리나라에서 하루 품삯을 요새 농장 한 돈 10만 원 줘야 할 거예요. 10만 원도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10만 원에 보니까 밀 한 대라고 했어요. 10만 원에 밀 한 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지금으로 쳐도. 또 10만 원에 보리 석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만큼 가뭄이나 전쟁 때는 먹을 것이 귀해지고 비싸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망치지 말라 그랬어요. 7장 3절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있고, 그래서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를 한번 베어버리거나 그러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5년 내지 7년 동안은 그 올리브 오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 90년에서 93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칙령으로 이탈리아라든가 그 일부 그 인근 지방에 포도나무 재배를 금했다고 해요. 포도나무를 아예 심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이 1000평이면 500평으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새 포도나무는 심지 말아라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는데 어떤 학자는 이탈리아 포도주 제조업자들이 너무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면 어째요? 포도주가 너무 싸지면 포도주 제조업자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제조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설은 이 이태리가 너무 포도밭만 많아지면 어때요?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곡식은 안 심고 포도나무만 많이 심으면 애국에서 다 곡식을 수입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가 수입 곡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종합하면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곡물은 너무 적게 생산하는 이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런 법을 만들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 때는 먹을 것이 그만큼 귀해진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그 중에 아가버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근이라든가 전쟁은 땅의 죄에 대한 땅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7절을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넷째 그룹, 넷째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오라 하기로. 그리고 8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다. 보라 청황색 말이라. 예. 이 청황색 말 또는 이 연두색하고 청황색은 약간 틀립니까? 어떤 이 청황색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는 그 어떤 창백한 얼굴빛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질병이나 두려움, 죽음과 연계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리고 그 기사의 이름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기사의 이름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음부라는 건 하데스거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음부 하데스는 이 죽음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는 지하 세계.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잠자는 것 이걸 같이 보기도 하는데 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느냐 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한 사람도 일어나고 매장된 사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죄를 입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칼, 기근, 전염병, 땅의 맹수들로 죽이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칼 또는 전쟁, 또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또 땅의 맹수들. 땅의 맹수들은 또 맹수처럼 악한 사람들도 되겠네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도 역시 우리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은 지금 시대는 총이나 미사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지금 핵이잖아요. 핵. 핵무기가 제일 무서워요. 이런 것이 다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땅의 맹수들은 죄로 가득한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또 땅의 맹수처럼 일부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또 종말, 이거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이 전체를 말세 또는 이 종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종말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현재 우리는 말세 혹은 이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이 도둑놈이 들어올 때 나 들어가요 하고 들어오는 사람 없죠. 몰래 갑자기 들어오잖아. 이와 같이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또 평상시에도 잘 살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전혀 이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가 사는 그대로 살면서 그냥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심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과 심판의 도구들이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칼과 전쟁과 흉년, 자연재해와 또 사망,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을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복된 일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베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